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시편 1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걸 고백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찰하여 주시고 부족한 요소마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신 분도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분위기 참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그저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다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 돈 말고요. 복 있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소망합니다. 오늘 보는 시편은 총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작점인 1편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50편에 총 틀어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150편까지 딱 짜서 보면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규정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자신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 그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주는 자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공의와 의를 지닌 사람이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 자유함을 받은 자이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가까워진다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굳이 이 6가지의 복을 몇 편의 몇 절 이거 다 말씀 일일이 안 드렸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쫙 규정되어 있는 게 6가지인데 이 6가지 규정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국 복이 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르시고 말씀하신 대목인데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 것이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것으로 들렸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주신 메시지, 아브라함에 주신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의 것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볼 때 성경에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와 더 같아요.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실수 안에는요, 파렴치하고 형편없는 그런 면모도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저 왕에게 보내버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자기 살려고 그것도 2번씩이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내 누이라고 속일 수 있겠나요? 파렴치한 그런 자가 바로 연약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실수를 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성향이나 집안을 봐도 그 인생의 삶을 볼 때도 거의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면 우리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은 밑반동에 물 붓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아서 제대로 채워지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참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내 이름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복된 자로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된 자라고 자기가 요청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형편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말도 못하는 그런 씨름하는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소두의 말씀 들으듯이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복 대신 나 저주 받을래, 나 재앙과 고난과 역경 받을래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아서 인생이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살길 소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늘 시편의 1장의 1편의 말씀은 그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복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악인들은 처하는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결국 의인에게는 어떻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나눠지는 데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귀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내 할 것으로 담으시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진짜 잘 듣고 소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소화를 잘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튕겨나갈 때가 많고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거나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내 생각은 예배 이후에 뭘 해야 되지 내 마음은 벌써 저기 세상에 밖에 있는 상황이 빠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의 천들 창조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에 뿌려진 그 뒤로 드는 그 마음이 숨겨질라 하면 그걸 채가버립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게, 복을 받지 못하고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예배 주일날 예배 오면은 예배 시간마다 참석 잘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은혜롭게 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만하고 통성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 그 시점만 되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여보려고 하면 잠이 와버립니다. 잠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이 한 것이 뭐냐?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입안에 입술을 깨봅니다. 잠이 깨보고 싶었어요.
안 되면 손이라도 막 꼬집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양 허벅지를 꼬집어서 결국 예배 끝나면 그렇게 시끄럽게 울든 그 정도까지 그분은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노력 가운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때는 충만하게 하나님 완전하게 갖춰준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데 말씀이 보여요. 아, 이 말씀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주일날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들을 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맨날 줍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졸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도움을 청했더니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뿔송이 같다고 성경에 주의 말씀은 뿔송이 같다는 그 단어, 시편의 그 기록하는 단어가 정말 다행히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복을 받고 11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들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순종하니까 11주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바로 잠언서 8장 17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 말씀을 사랑하는 그에게 내 사랑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너희를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각오, 좀 특별한 각오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만큼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누군가 말했는데 저는 그걸 믿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내 안에 묻고 믿고 의지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 못 받는 것이고 정욕으로 구하는데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위험하니까 그걸로 너가 더 망가질까 봐 주지 못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멘.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 죄를 짓는 과정을 말하는 것 똑같아요. 죄를 짓는 것은 먼저 그 죄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눌러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복 있는 사람을 거꾸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지목해 주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 일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선택을 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먼저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복동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모실 때 내 안에 우리가 복동이가 되는 우리 자체가 복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동이 되기 제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길, 다른 하나는 악한 길. 선과 악의 뜻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물론 인생은 의로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길도 있고요. 하나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즉 사단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매 초 선택에 직면한 삶을 사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만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좋은 여건을 갖췄을지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걸 선택한 사람은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특별히 선택을 신중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쫓는 일을 없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갈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하길 바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경배와 찬송 어떤 찬양 드렸습니까? 찬송가 28장 하나님 걸려드렸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만 들어오고 내 안에 중심에 삼기만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어요. 진짜 평안함을 얻어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특별히 구별되고 뽑힌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낸 건너편에 가시러 배를 탈 때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 뒤집힐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난다, 긴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풍랑에 이르러 막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말씀하시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평안해졌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복받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복받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아버렸어요. 복받을 당신을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그 복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은 말씀이시다. 그 복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선택을 신중히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후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택을 잘못해갖고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저주받은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후반절을 보니까 에서가 잠잘 명분, 귀한 그 잠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냥 그 팥죽으로 선택해버리는 그 에서는요, 영영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런 후회할 행동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제대로 알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또 나와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제가 풀어드립니다. 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다. 나쁜 짓인 거 알잖아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악인의 편에 선다고 써있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된다 써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편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과 9장 10절, 잠언서 1장 7절과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식이 필요하고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략이 필요하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세상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자녀는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많은 성공하는 부자들도 뭘 배우냐?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자들도 먼저 이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을 일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나 재앙이 전혀 따를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두 번째로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다. 말씀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말씀 자체를 읽는 걸 즐거워한대요.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여기 성도님 계시잖아요. 헬스 좋아하시는 분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올라갑니까? 완주합니까? 돌파합니까? 이 영적인 체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력이 있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주님께 기도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도와주셔야지. 마치 제가 헛독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먹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헛독은 그 반죽에 갖고 이스트를 넣잖아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춰놔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없다면 이것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써있어요. 시작. 그는 신사가 신사가 그 입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매사의 그 일들이 형통을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이끄시는 유일한 집신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적지를 선택할 때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니요 좀 강하게 할게요, 무조건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내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면서 형통의 삶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형통의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형통의 존재가 됩시다. 형통의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돼버려요.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됩니다. 그래서 악이나 불의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길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그러므로 성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겨 부지런히,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참되게 사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올바른 대인관계에 그런 어떻게 해야 될 비결까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형통의 복을 받고 복을 받는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유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신다고 그랬고요. 악인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악인의 길에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금부와 많은 갑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성공의 실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거를 결정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지향해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 틀려요. 똑같이 10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정받는 삶의 노력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다.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만나주신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 안에 내 안의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인지 세상 것인지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금 앞으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냐 이거죠. 그것이 세상 거냐 이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은사와 능력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 부분에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어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좀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찾아보고 이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중요한 부분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못 찾으시면 들으셔도 돼요. 그냥 못 찾으면 들으셔도 돼요. 들으셔도 그 듣는 게 더 복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이 은사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지에 대해서 엄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해요. 신자의 신용만 내는 그런 신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걷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길을 듣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상대를 정죄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아닌데 내가 볼 때 내 기준대로 못하니까 정죄하면 판단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바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모든 것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못 온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자.
제대로 해라는 메시지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알면서도 외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 받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가운데 완악감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으면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신자, 말씀 없는 인생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그런 교인들은 복된 인생에서 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속으로 일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준 메시지 있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귀한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메시지 그걸 계속 읊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일하시다가 내가 많이 흔들 때는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 나만 들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니까. 예수님 갈릴리 호수 바다에 풍랑치는 그 바다가 뒤집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은 주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모든 상황을 종결해 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요, 그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복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여러분 들었다면 부지런히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내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 옆에 동료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장 눈높이 맞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길은 이거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 안 되잖아. 내가 알려준 방법 해봐. 될 거야. 왜? 말씀은 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진심을 다해서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전체의 엑기스의 말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배웠으니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방송을 다시 보는 욕심을 내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복된 자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써주신 거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